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주와 같이 가는 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기도하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다 같이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시간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이 시간에 아직 가사에 집중하면서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이 대신 주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그릇들의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없는 맘으로 꽂히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목소리로만 하기 원합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멜로디 그 말씀을 듣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또 감사하며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주와 같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주와 같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시간 우리 주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의 목까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그런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십자가를 알게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주님을 제가 깨달을 수 있게 하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십자가를 보고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 받으며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장마로 인하여서 요새 흐리고 습했는데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힘든 일도 많을 거고 또 기쁠 일도 많을 텐데 그 가운데서 주님, 저희가 슬플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때도 행복해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찾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한 주겠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며 저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달게 받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자, 한 주간 우리 슬기로운 기도 생활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잘 감당하고 계셨죠? 네. 그냥 글만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되 제가 쓴 글이기 때문에 사람이 또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글을 읽을 때도 느끼는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잘 곱씹을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잘 곱씹으시고 그리고 화살 같은 기도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되니까 화살 같은 기도로 우리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여왕의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만한 그런 기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합심해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 조금 EQ 밸런스 좀 맞춰주시고요. 자,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해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기억력이 좋으시면 참 좋겠죠. 그죠? 물론 뭐 이건 내가 좀 기억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 해봤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 수험생 같은 경우, 뭐 여기 재수생도 있지만 학업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굴뚝 같은 심정 하나가 뭐겠어요? 내가 공부한 거는 다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다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공부를 안 했든지 아니면 뭘 공부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뭘 공부했는지 알면은 내가 이거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내가 뭘 공부했는지도 모르면 이게 내가 까먹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도 생기겠죠. 제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장로님 앞에서 제가 인생 거론하기가 참 죄송스럽긴 한데 기억력이 자꾸 감퇴되는 걸 느껴요. 우리 장로님도 기억력 감퇴가 자꾸 있으시죠, 그죠? 네, 제가 예전에는 기억력 굉장히 자신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메모하는 습관을 많이 들이기 시작했어요. 수첩 가지고 메모하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가지기 시작하면서 애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갤럭시 노트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주님께서 영감 주신 거 있으면 곧장 메모하고, 길 다니다가도 생각나는 것도 메모해야 될 거 있으면 메모하고, 내지는 사진 찍고, 이것도 아쉬워가지고 컴퓨터 딱 책상에 딱 앉아 있으면은 에버노트라는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다 막 기록하고, 설교 막 머리로 생각했던 것도 이것도 까먹을까봐 막 요약하고, 여기도 글씨로 써놓고 컴퓨터에도 옮겨놓고, 메모를 한 가지 주제에 관련된 메모도 참 여러 가지 패턴으로 제가 메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불안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까먹을까봐. 그것이 설교가 됐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내가 기억한 것에 대해서 혹시나 잊어서, 그리고 내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잊어버려서 낭패 당할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메모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기억력이 막 자신이 있다 보니까 마치 책을 읽어도 상황을 봐도 막 카메라 찍듯이 땅땅땅 찍으면은 확 기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젊었을 때, 지금 젊지,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다 그렇게 되시죠, 그죠? 저도 조금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잘 안 돼, 이상하게. 이를테면은 뭐 오늘 지금 몇몇 인원들 많이 오지는 못했는데 누가 하나 땅땅땅땅땅 찍어가지고 머리에 다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분명한데, 일주일 지나도 예전에는 기억했다면 한 하루 이틀 지나면은 누구였다, 누가 왔지, 누가 안 왔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임원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출석부 작업 좀 해달라고 또 보기도 하고, 또 까먹으면 또 찾아서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정말 중요한 게 잘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죠. 이렇게 갖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기억나지 않는 일들. 아내의 생신이 기억이 안 난다. 한 번은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우리 아내의 생신이 6월 달에 있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6월 땡땡 날에 있는데 6월 중순쯤인가 그때 이제 처갓집에 내려가서 애들이랑 같이 처갓집이 이제 전주에 있는데 뭐랄까 되게 오랜만에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동안 너무 오랫동안 못 가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내랑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고서 그곳에 가기로 6월 몇째 주에 딱 가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때 생각을 했었을 때, 그때 그 일정을 딱 잡았을 때에는 아내의 생신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빌미 삼아서 내려가고자 했던 거였는데 어떤 일정이 크로스가 돼가지고 이걸 우선순위를 좀 세워야 되겠는데 처갓집에 내려가는 것을 다른 날로 미뤄야 되나,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중에 있었어요. 6월 첫째 주에 아내랑 대화를 하다가 이거 일정이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듣는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죠. 그죠? 그곳에 내려가려고 했었던 목적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내 생일 때문에 내려가는 거였는데 내가 그거를 까마득히 잊고 6월 달에 땡땡 날에 생일인 걸 알았는데 그 날에 생일날은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그날 내려가는 것을 제가 쉬는 날이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내려가려고자 했었던 그 목적이 우리 아내 생일 때문이었다는 것을 제가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야. 와, 그래가지고 네, 그날 우리 아내가 이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좁은 공간에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예, 내가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막 자꾸 핑계를 대려고 했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기억이 안 날 때, 또 저는 제 딴에 또 은사님이 있는데 은사님 생신이 때로는 기억이 안 날 때, 놓쳤을 때. 청년들 중에서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예전 사역지에 청년 사역을 하다가 잘 나왔던 친구였는데 뭔 일이 있을까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번 연락을 했죠.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오늘이 주일인 걸 까먹었어요. 오늘이 주일인 걸 까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나요? 그죠? 오늘이 주일인지 까먹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 메모도 하고 뭐도 하고 스케줄러도 막 작성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참 정말로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날들 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까먹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 특별히 내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사십니까? 그냥 설교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거예요 하고서 교리적으로 설명 들어가지고 내가 내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뭐 수련회나 또 오늘 예배나 또 어떤 때나 뭐 길을 가던 도중이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새겨주신 그런 은혜의 일들이 분명코 있을 텐데, 그때는 와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알았어요 했는데 어느 순간 까먹어 버렸어. 그럴 때가 있다 없다? 그럴 때가 있죠, 그죠? 예. 오늘 우리 같이 읽어봤던 본문에 주인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와 같은 모양으로 지내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건너고 광야길도 헤치고 막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곧 눈앞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어요, 정말로. 바람 광야에서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저기서 가나안 땅이네 이렇게 본 수준이 아니야. 요단강만 그냥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야말로 고지가 코앞에 있는 거예요. 내 문제는 사실 요단강이 그렇게 막 대단한 그런 강은 아니거든요. 보통 때에 이 요단강이 어떤 강이냐면 깊이가 3m,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동에서 서로 넘어갈 때 이 너비가 약 30m 정도예요. 그러면 마음 딱 먹고 수영하면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왠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수심 3m고 좀 장정이 그런 사람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면, 그리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건너가고 뭐 줄 던져가지고 길게 줄 던져가지고 이어서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 건널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강이라고 하기에도 참 거시기한 그런 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 때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당시 때가 좀 특별한 시기였어요. 하나님이 딱 그때에 이곳에 도착하게 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가 3월, 4월 때였는데 이때가 특별하게 비가 빡세게 내리는 그런 시기였어요. 우기, 엄청난 그런 초특 성수기 우기 그런 우기여가지고 비가 막 쏟아져 내리고 저 위에는 이제 헬몬산. 여러분, 우기란 얘기는 그만큼 날씨가 춥다 따뜻하다, 따뜻한 기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헬몬산, 예전에 설명드린 바 있었죠. 거의 빙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음 이제 눈으로 완전히 덮여져 있는 그 산에 눈이 이제 녹아 내려 가지고 비도 엄청 내려 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제 눈이 녹아져 내려오는 물들도 엄청 많아. 그래서 이렇게 이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건 아주 그냥 평범한 때의 요단강의 모습이고 이 양극 사이에 이제 언덕이 있어요. 이렇게 언덕인데 보통 때는 이제 요단강이 수심이 이 정도였다면 헬몬산에서 이제 막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되어서 내려오고 우기가 엄청 심해가지고 비가 억수로 내려가지고 이게 물이 엄청나게 범람한 거예요. 성경 내용을 보니까 언덕과 언덕 사이를 꽉 채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때에 이 사람들이 들었었던 수심 3m, 너비 30m에 해당되는 요단강이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수준의 모습인 거죠. 막 물의 수위도 이만큼 높아지고 물살도 세차고.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당시 때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 건널 수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다시 설명드릴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죠? 항상 이들이 대열이 움직일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항상 앞섰단 말이에요. 앞서서 가는데 이 제사장들한테 이르기를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보트 타고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게 뭔 얘기야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홍해를 건널 때의 일과 굉장히 차원이 다른 상황인 거예요. 홍해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주신 지팡이로 딱 손에 이제 딱 내미니까 홍해를 내미니까 그냥 주님께서 쫙 갈라놓고 해가지고 마치 옆에는 수족관이요 많은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게 하신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일단 하나님 보여주신 거 없어. 그런데 지팡이 내밀라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가게 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겁나지 않았겠어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코에 차고 뭐 이런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야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제사장들 마음이 그 명령 순종하는 게 분명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놀랍도록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이 믿음의 이 순종의 걸음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을 이렇게 내딛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막 세차게 흐르던 이 물줄기가 끊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순종해서 들어갔죠. 맨 제사장들 이제 네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 발에 딛고 작심하고 들어간 거. 하나님 마음 보고 계시니까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들어갔을 때 엄청 세차게 흘렀는데 물의 이 유속이 뭔가 달라지는데 더 들어가니까 물줄기가 끊기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서 물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위에서 내려오던 이 물줄기가 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내려오던 게 끊어졌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고서 마치 이전에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걷게 된 것처럼 이제 뒤에 있었던 이스라엘 신령들이 다 마른 땅을 걷게 되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네. 야, 이건 분명코 하나님 은혜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거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아주 망각의 은사가 뛰어난 그런 무지몽매한 백성들인 것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왜 잘 알았냐? 과거에 홍해 기적이 일어난 이후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일 밤낮으로 찬송하면서 여기 뭐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 해가지고 3일 밤낮으로 이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 행하실 구원의 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이 일들 그렇게 찬양하면서 갔는데 뭐가 동났어요? 물이 동나버려가지고 3일 지나고서 물이 동나버려가지고 어쩌지 하다가 사막과 같은 그 광야길을 걷다가 너무 목이 메이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 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원망했어요. 누구를?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전날까지 막 그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는데 순식간에 하나님 은혜를 눈앞에 보이는 이 더위와 갈증 때문에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은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구하지도 못하고 입을 열고서 구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했더라.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자세를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이들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들 대대손손 내가 이렇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은혜를 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의 흔적을 남기게 하자 해서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마른 땅을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되기까지 언약궤를 들고 있었던 제사장들은 딱 요단강의 정확하게 중심 지점에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좀 해주세요. 다 보내고 버티고 있는데 다 가게 됐어.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가지고 너 각 지파들마다 한 사람씩 택해서 각 지파 12지파니까 한 사람씩 택하면 몇 명? 12명이죠. 네, 지금 따라오고 있죠. 네, 12명. 12명 다시 저 요단강 중심부에 있는 저 언약궤를 메고 지고 있는 저 제사장들이 바로 코앞에 돌들이 많이 쌓여 있을 거다. 거기 가가지고 각 지파별로 하나씩 돌을 가지고 앞으로 이 요단강 건너고서 처음으로 유숙할 곳, 그 밤 처음으로 그 밤을 보내게 될 수경지라 그러죠. 처음으로 바깥에서 그 밤을 보내게 될 그곳에 그 돌을 쌓아라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다시 빽 해가지고 각 지파 지도자들이 돌 하나씩 들고 나오는 거예요. 뭘 생각하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구나.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언약궤를 먼저 앞서서 보내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고, 그리고 언약궤 앞에 있는 돌들을 취해서 가져가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언약궤 앞에 딱 당도하게 되어졌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됐을 거라고. 그죠?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래서 그곳에 앞에서 돌을 취해서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이제 가나안 땅은 이제 딱 독차하게 됐는데, 예전에 우리가 정탐꾼 보내서 파악했을 때 가나안 땅에 참 싸워야 될 백성들, 전쟁 치러야 될 백성들 참 많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쩌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면 이 가나안 땅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됐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두 가지, 한 가지가 아니군요,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데, 제가 목소리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잘 들리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고서 처음으로 유숙하게 된 첫 수경지가 어디였냐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어디라고요? 길갈. 이 길갈이 이 요단강으로부터 약 16k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중심 지점에서 돌을 들고서 계속해서 걸어서 처음으로 유숙할 그 길갈, 여기서 16km 떨어진 지점 가지고까지 돌을 들고 가야 돼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뭐 짱돌 들고 갔겠어요, 그렇죠? 아까 사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돌들을 쌓아가지고 기념을 해야 되니까, 기념해야 될 만한 그런 돌이어야 되니까
꽤나 괜찮고 무겁고 눈에 보이게 확 드러날 만한 그런 돌을 들었을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16km 더 떨어지는 전까지, 그러니까 꽤 먼 곳까지 이 요단강에 12개의 돌을 들고서 갔단 말이에요. 많은 힘도 필요하고 또 인내도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길갈이라는 곳을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충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한 가지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서 지나왔었던 광야는 그냥 막연하게 모래 쫙 깔려 있는 그런 사막이 아니고, 돌짝밭 같은 그런 길이었어요. 크고 작은 돌들이 켜켜이 쌓여져 있고 골짜기도 지나가야 되고 해서 오래 걸으면 막 발이 다칠 수도 있고 끼일 수도 있고 그럴 만한 그런 험한 광야였단 말이에요. 모래에 푹푹 빠지는 그런 광야가 아니고. 근데 놀랍게도 그 광야 길을 지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길갈에 오니까 완전 평지인 거야. 그냥 지금껏 걸어왔었던 그 광야, 그런 골짜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지대, 그 평지를 바라보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해본 그런 사람들이라면, 야,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셨던 평강이고 은혜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마른 평지 가운데 이제 이 길갈 가운데 가져온 돌 12개를 세워놓는 거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때는 이런 길갈과 같은 그런 처소의 때에도 기억해야 된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막 힘들 때, 빡세게 인생을 살아야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것만 같아. 그래서 하나님 이전 날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서 오늘도 이 은혜 주시기를, 더한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면, 이런 길갈과 같은 평지,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보통날, 그런 일반적인 날에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지와 같은 보통날, 평범한 그 모든 날에 우리가 힘써서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길갈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처음 머물었던 수경지였는데,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요단강에 이 12개의 돌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은혜로 여겼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 요단강 건너게 해주셨어, 이런 단편적인 눈앞에 막 보여졌었던 그런 것일까요? 야, 하나님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우리를 출애굽 시켜주셨는데 긴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이르게 하셨네. 가나안 땅이잖아. 이르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돌보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함께 하셨구나.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날, 평범한 날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모든 날들은 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새날이고, 매일 이러한 새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이냐 고백할 때 하나님 늘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돌보셔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할 때에 오늘 오후쯤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라. 큰 일이 있어. 어려운 일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오늘 하루 딱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 이러한 새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모든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누리게 되는 24시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새날이고 프레젠트잖아요. 그죠? 현재 선물과 같은 날이고, 이러한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그 어려운 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뜬히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성공이나 승리, 뭐 물리적인 측량에 의한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광해라면 가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존스 홉킨스 대학. 이 대학에 하워드 켈리 박사님이라는 꽤나 유명한 교수님이 계셔요. 이분의 주변에 평이 좋아요. 아주 인격도 좋고 신앙도 굉장히 좋아서 많은 학생들이 이 교수님 강의도 듣고 싶어하고 교수님과 좀 친해지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 학교 가운데 있었어요. 이분이 습관처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이 읽는 것은 당연한 습관이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늘 자신의 마음에 때를 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특별히 외출할 때 이분이 이 하워드 켈리 박사님이 특별히 외출할 때 지금 보여 있는 이 정장에 뭐가 꽂혀 있죠? 꽃이 꽂혀져 있죠, 그죠? 장미꽃인데 이 옷깃에다가 늘 장미꽃을 꽂아놓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외출할 때마다 꽂았다는 얘기는 대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늘 이 장미꽃이 꽂혀 있는 상태로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이 호킨스 대학에 있는 학생들도 이 교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따라했던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교수님처럼 나도 꽃 하나 꽂아놓고 좀 낭만적이게 좀 지내볼까? 학교 다닐 때 이런 마음이었던 거겠죠. 근데 참 희한하게 따라했는데 금방 내가 꽂아놓은 이 꽃은 금방 그렇게 시들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희한하다. 왜 우리 교수님이 꽂아놨었던 그 꽃은 한 번 내가 시들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하워드 켈리 박사님께 질문했어요. 교수님, 우리는 좀 따라하고 우리 교수님 좋아해가지고 이런 걸 해봤는데 우리들 꽃은 이렇게 자꾸 시드는데 교수님 꽃은 왜 그렇게 항상 이렇게 싱그럽고 좋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켈리 박사님이 자기 옷깃에 이렇게 딱 뒤집어서 보여줬어요. 뒤집어서 보여줬더니 이 옷깃 뒤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을까요? 글귀? 뭐가 있었을까요? 작은 물병이 있었어요. 작은 물병이 이렇게 있고 그곳에 장미꽃이 꽂혀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서 이제 이걸 보여주면서 이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병에 꽂힌 이 장미처럼 내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내려져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고자 하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병에 꽂혀 있는 이 장미처럼 내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죠. 그죠? 아침 시작할 때마다 물병에 세척도 해주고 또 깨끗한 물 담고 잘 고정해가지고 장미꽃을 딱 꽂아 놓으려고 할 때 수고잖아요, 그죠? 그런 수고를 하면서 늘 무엇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또 내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내려져 있어.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셔. 은혜로. 이것을 기억하려고 이런 장치를 걸어서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기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진 노력을 하고 메모를 하고 뭘 해도 기억하지 못할 일들도 참 많은데, 특별히 우리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다 내어 던진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해야 될지도 참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수고가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떻게 기억하면서 살면 좋을까? 깊은 묵상을 가질 필요가 있죠. 이런 깊은 묵상을 갖지 않으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기보다 남들보다 못한 형편 가운데 있는 이런 내 삶을 보면서 원망되고 불평되고 또 자존감 무너지고 실망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는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은혜에 정말 내가 뿌리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왔었잖아요. 그죠? 그때의 대표적인 핍박자가 누구였어요? 그렇지, 사울이지. 사도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 엄청났어요. 예수의 복음 들리는 곳곳엔 다 쫓아다녔어. 예수의 추종자들은 다 죽여버리려고, 처단하려고. 예. 스데반의 죽음의 이유도 근본적으로 사실 사울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후에 또 예루살렘이 막 휘지우면서 수많은 예수님의 추종자들 다 싹을 잘라버리려고 쫓아가고 있는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메섹 거리에서 세번역에는 다마스쿠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마스쿠스 거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렇게 음성을 듣게 되는 중에 야, 그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핍박했었던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 예수님이셨던 거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이기 떠나서 그 음성 들려졌을 때 이미 눈이 멀어져 버렸죠. 그리고서 이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눈이 열려지게 되는데 육체의 눈만 열려진 게 아니고 영의 눈이 열려졌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이 분명코 예수의 음성이고 이제 내가 그 예수의 음성 쫓아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눈이 확 띄어져 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죠. 사도 바울로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사후에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들보다도 더 많은 성경을 쓰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만 총 13권. 거의 반에 해당되는 성경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그 유럽 전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었던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 그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주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할 때 이런 식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예, 아멘. 실제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사도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 때문이었죠. 그래서 본인이 핍박하고 있는 그가 정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또 주님의 금성을 들으면서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어떤 사명자로 살아야 될지도 결단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그리고 수고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들도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산 그 결과로 자신은 부득불 그냥 순종했던 것뿐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묵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사도 바울 됐는지 내가 오늘 이 사명 감당할 때 복음 증거하는 이 삶을 감당할 때 오늘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개입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날마다 묵상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환란이 와도 공고가 와도 핍박이 와도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렸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예수의 복음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전에 그 율법주의를 취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으로 회개하려고 했어요.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또 크게 근심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는 막 곤장으로 맞고 돌로 쳐맞고 이런 것이 인생의 큰 근심이었던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던 그 인생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새 사람으로서 삶을 시작하게 된 그 사람들이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알지도 못했었던 그 무지몽매한 그 삶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자기 인생한테는 크게 괴로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좀 괴롭게 좀 하지 마. 귀찮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보이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잖아. 너네는 알잖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돌팔매질 맞아서 내가 멍든 흔적, 맞아가지고 침뱉음 당해가지고 추위 때문에 먹지 못해가지고 온갖 고통과 시련과 고난의 흔적들이 이 몸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흔적 가운데서 지금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의 흔적이 있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도 같이 있는 건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냐. 정신 좀 차려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나 좀 괴롭게 좀 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가능하려면 내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묵상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묵상하면 말씀 대하잖아요. 그 말씀을 보는 중에 이 말씀의 은혜가 이미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묵상을 안 하니까 말씀을 보는 것이 때때로는 너무 어렵고, 오늘도 어렵고 내일도 어렵고 글패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내가 주신 이 은혜 잊지 않고 또 은혜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강심정으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기도문에는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아멘 할 사람은 아멘 하시고. 은혜 많이 주신 것 같습니까? 예. 어쩌면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은혜가 생각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미 벌써 잊어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거거든요. 하나님 그분이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면 은혜의 강은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청교도 기도문처럼 우리가 한 가지 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달라. 여러분 이런 기도라면 하나님이 얼씨구나 좋다 하고서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생 처음 만났었던 이 길갈, 이런 아주 평지와 같은 날, 보통 날, 이런 나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야 이 산을 넘을 것만 같다 하는 그런 느낌 드는 순간에만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지와 같은 날에, 날마다 보통 날에 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미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비전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길갈에 이렇게 12개의 돌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돌을 세워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너희들도 이곳에 있는 이 돌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자손손이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일단 우리는 우리 자자손손은 좀 뒤로 하고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야 할지 방법을 잘 찾아보세요. 방법이 참 많죠. 힘써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 삶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어떻게 힘써서 기억할 수 있을까? 돌이 뭐 옮기는 게 쉽겠어요? 그 먼 길까지 가져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과 대비해서 봤을 때 이 은혜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좀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힘써 기억해서 어떤 순간이 와도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서 살아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강한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오늘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생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단 하루를 시작할 때 보통 날 같은 그런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미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은혜를 누리며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이 새롭게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야와 같은 인생길 다 마친 후에 저 가나안 땅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삶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그 은혜를 자랑하며 선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의 공고한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때때로 신실하지 못했으나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동일하신 임마누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운 날이든 어떤 보통 날이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지난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 지각이 더욱더 넓어져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 거룩하신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적인 군사로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고자 하는 귀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담겨있는 저들의 삶과 신앙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더욱더 넘치도록 하나님 많은 것들 맡겨주셔서 주님 영광 위에서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길걸과 같은 보통날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기대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귀한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슬기로운 기도 생활을 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더 많이 앞으로 28일까지 본 운영이 진행될 것이고 30일 날 여러분은 선물 추첨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날 저희가 이제 추첨을 하는데 그날은 또 특별히 우리 박상균 선교사님께서 우리 설교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셔서 많이 은혜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9월 첫째 주에는 슬기로운 청년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저희가 준비한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보에 이렇게 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를 써서 저기 뒤에 보면 통이 하나 있습니다. 통에다가 고이 접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그냥 대학생활, 직장생활, 취준, 뭐 재수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 또 뭐 개인사도 좋고요. 뭐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까 꼭 써서 많은 분들이 9월 첫째 주에 힐링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저희가 개별 포장된 간식을 좀 준비하니 많이 오셔서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금 한 광고들은 리더님들 또 여기 오지 못한 리더님들도 꼭 광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